성화의 가르침과 사목 활동에서 또 하나의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톨릭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마리아 신학과 마리아 신심을 부흥시키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리아여,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 성화께서 교황직을 맡으시면서 선택하신 좌우명입니다. 더욱이 요 사이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신비스러운 발현과 메시지에 대한 소문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 세기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대중들이 순례를 떠나고 있습니다. 성화께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심이나 공경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마리아 신심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마리아 신심으로부터 다소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몽포르의 성 루이 덕분에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진정한 신심이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고,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와 육화와 구원의 신비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저는 마리아께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마리아 신심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이러한 성숙한 신심은 수년간 계속되었으며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와 여성의 존엄이라는 교서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들은 마리아 신심에 대하여 그러한 신앙심이 절실한 마음의 반영이며 정서적인 성향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객관적인 진리와도 상응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로부터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갈릴레아의 가나 혼인잔치, 골고타의 십자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 안에 두신 새 하와이십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 신학과 마리아 신심에 대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내용이 담긴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제8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이 장에서 저의 젊은 시절의 모든 경험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저와 마리아를 묶어주는 특별한 유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기억은 바도비체 본당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이었습니다. 그 성모상은 의미와 상징이 풍부했는데 가르멜의 스카풀라의 전통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전통을 고향의 언덕 위에 있던 가르멜회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은 폴란드 남부의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곳 가운데 하나인 칼바리아 제브리지도부스카 성당을 순례하는 전통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골 성당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순례자들이 칼바리아 성당에 머무는 동안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 곁에서 인간이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성지 주변 지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 앞서하는 성대한 성모 행렬은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의 부활과 영광의 독특한 방법으로 참여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 대한 저희 신앙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바리아 성지는 이런 점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은 검은 성모상이 있는 야스나 고라입니다. 야스나 고라의 성모님께서는 폴란드의 여왕으로 수세기 동안 공경받아 왔습니다. 이 성지는 전 국민의 소유입니다.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 여왕이신 성모님께 영적인 재생을 위한 지원과 힘을 얻고자 애써왔습니다. 야스나 고라에서 특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사에서 위대한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곳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조국의 고대사와 현대사 모두가 야스나 고라 언덕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마리아 신심과 무엇보다도 마리아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라는 저의 자세,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는 제 좌우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성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외침으로 교황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외침은 온 세계에 심오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공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가 결코 우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하의 권고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여러 요구들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좌절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어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함은 아니십니까? 1978년 10월 22일, 저는 베드로 광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저와 교회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위로자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해가 거듭되면서 여러 번 이 말을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는 권고는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서양과 동양,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일고 있는 불안한 세계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권고였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인간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드로 광장에서 이 말씀을 외치며 저의 첫 번째 회칙과 저희 교황이 구원의 진리와 결합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의 가장 심오한 근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언제나 구원자로서 인류사에 현존하십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인류의 역사 속에 편만하였으며 종말론적인 미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고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어떤 악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서 귀하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지난 2세기 동안 발생한 수많은 계시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고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칼바리아 성당 그리고 야스나 고라에 이르기까지 마리아 신심이 저희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야스나 고라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17세기에는 저희 조국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78년 10월 22일에 제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직무를 계승했을 때 제가 지니고 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향에서의 이러한 경험과 마리아 신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들과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신앙심이 두터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마리아께서 참여하심은 저희 민족의 경험 속에서 제게 분명해졌습니다. 스테판 비친스키 추기경님은 당신의 전임자 아우구스트 헌드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승리가 온다면 마리아를 통해서이리라. 폴란드에서 저희 사목 직무 기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몸소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들에 접하면서 저는 비슷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승리가 온다면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승리가 언제나 마리아와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파티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라살레, 루르드, 파티마 그리고 먼 과거에는 우리 조국 폴란드의 야스나 고라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압니다.
제가 베드로 광장에서 저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던 1981년 5월 13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암살 기도가 있었던 이날이 성모 마리아께서 파티마의 새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 말은 완성에 가까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1917년에 바로 그날이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분께서는 이 부활절 권고를 교황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반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스도 이후 제2000년대의 끝 무렵인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도 두려움이 멈추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이유를 지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에 탄생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국가들 역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온 세계의 민족들과 국가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 인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존재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분은 사랑이십니다. 온전히 사람이 되신 사랑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랑이며 사람들 가운데 쉼없이 현존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체 성사의 사랑이며 친교의 무한한 원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확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신앙이 부과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요구들 때문에 현대인들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진실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힘든 요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어떤 환상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그분은 그들이 언제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 외적인 모든 형태의 어려움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요구했던 바를 무효로 만들려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은 복음의 온전한 진리와 복음에 담긴 요구들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요구가 인간의 능력을 절대로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인간이 믿음을 갖고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힘을 은총으로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도덕적인 삶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구속과 구원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윤리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이란 바로 복음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를 긍정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며 하느님의 능력의 빛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과하신 도덕적 요구들과 구원을 약속하는 사랑의 요구, 곧 은총의 선물은 하느님 안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이란 다른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 예정해 놓으신 일을 인간이 완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멍에와 짐은 편하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문턱 앞에 멈추어 서지 않고 인도를 받아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폴란드의 위대한 시인 치플리안 노르비드가 당신 뒤에 있는 구세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세주 뒤에 있는 당신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했을 때 그는 이러한 희망을 품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성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화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옳지 못하다고,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옳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희망의 문턱을 넘어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이런 모든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시편 작가는 주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초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성서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지니도록 하는 꾸준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 두려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성령의 7가지 은사가 언급되어 있는데 비록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맨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 우리는 지혜의 근본인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노예가 갖는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지 노예의 두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해결적인 패러다임은 복음에서는 낯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느님께서 진실로 현존하시는 세상, 곧 하느님의 지혜가 있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자녀로서의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진정하고 완전한 표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선 중 으뜸 가는 선입니다. 성요한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노예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징후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느님 안에 선의 기원과 궁극적인 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녀의 효성스런 관심이 노예의 두려움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성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사랑이 육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의 사랑의 원천이며 선과 악의 균형을 이루도록 세상을 복구시키는 십자가의 구원하는 힘에 대한 사랑의 원천입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 모든 사랑의 으뜸인 두려움에 진심으로 감동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해결의 패러다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두려움에 그 기원을 두는 지혜보다 더 팽배해 있습니다. 오만의 철학은 해결의 패러다임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주인과 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패러다임으로 바꿉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패러다임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성의 광채는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서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비춥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부성의 광채는 불명료하지만 엄연한 사실인 원죄라는 첫 번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원죄는 하느님의 단호한 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명 속에 표현된 하느님의 의지를 어기는 것입니다. 원죄는 창조된 세상에 퍼져 있는 부성의 광채를 파괴하고 사랑이신 하느님께 대한 진리를 의심하며 인간을 오로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만 놓으려고 하면서 부성을 폐기시키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은 세상과 인간을 그의 힘으로 지배하는 질투의 신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께 대항하여 싸우도록 자극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노예가 된 인간은 자신을 노예로 삼은 주인을 몰아내려고 대항합니다. 결국 저는 다음과 같은 역설로 저희 답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신과 세상, 타인, 지상의 권력, 억압적인 제도 등에서 해방되려면 또 신자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힘 앞에서 노예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지혜의 시작인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은 복음에 구원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두려움이지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책임 있는 사랑에 이끌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남자와 여자들을 창조하며 세상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이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21세기는 종교의 세기이든가 전혀 그렇지 않든가 할 것이라고 한 앙드레 말로의 말은 매우 옳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는 말로 교황직을 시작한 저는 이 권고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언제나 복음의 진리 속에서 인간과 국가 그리고 인류에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밤에 나는 다시 너희에게 내 아들 예수님을 주면서 거듭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너희의 구세주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 깊은 암흑에 잠겨 있다. 증오와 교만과 불신의 얼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고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휘말려 있다. 심지어 많은 사제들이 내 작은 아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온 교회야, 내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 속에서 맞이하여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내 불쌍한 자녀들을 모두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나는 너희 모두가 기뻐할 큰 소식을 전하니 내 아들 예수께서 너희 구세주라는 소식이다. 그분께서 너희 모두를 속량하셨으므로 너희가 이제 모두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성심이 너희에게 구세주를 주었듯이 이 시대에는 티 없는 내 성심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준다. 암흑에 뒤덮인 온 세상, 내 아들 예수님에게서 탈취되어 떨어져 나간 온 세상이 머지않아 그 거룩한 밤의 열매를 마침내 맛보게 될 것이다. 내 티 없는 성심은 길 잃은 내 가련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새로 탄생하심을 통해 승리를 거두리라. 나는 엄마답고 순결한 내 마음에서 특별한 은총이 빗물처럼 너희 각 사람에게 쏟아져 내리게 하고 있다. 내가 가르쳐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만큼 유독하고 썩은 과일을 내는 사막이 된 적은 이제껏 없었고, 내 원수가 너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이토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적도 일찍이 없었다. 사탄이 자신에게 허용된 큰 권세를 휘두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극성을 부리는 때이니, 그는 너희의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몸소 수행 중인 계획을 망치고 내 사랑의 사업을 파괴할 수 있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든다. 그래서 원수는 온갖 방식으로 너희를 괴롭힌다. 너희 발길에 함정을 놓고 모리에와 분열의 씨를 뿌려 실망에 빠지게 하고 갖은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한다. 두려움을 주어 도중에서 멈춰 서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내 운동에 대한 그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더욱 심해지는 때이니 그는 특히 내가 이 사업의 책임자로 뽑은 이들 사이에 혼란과 분열의 씨를 뿌리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티 없이 깨끗한 나의 망토로 내가 너희를 감싸주며 보호하고 있다. 항상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일러준 길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 원수가 덫을 놓는 걸 허락은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손수 개입하여 너희가 그것을 쳐부수고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내 티 없는 성심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니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어 왔고 너희는 내 작은 아이들의 아낌없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를 맞아들였다. 이제 나는 천상 정원사로서 너희 영혼에 빛나는 정원 안에 내가 가꾸는 모든 덕행의 실천과 아울러 순결의 길, 사랑의 길, 성화의 길을 가도록 너희를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너희를 보상의 산 제물로 하느님 정의에 바치고 있다. 하느님 자비의 정화적 은총이 온 세상에 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천상 엄마가 승리의 군대 안에 곳곳에 너희를 모아들이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말이다. 결전의 때가 왔다. 사탄은 이미 권세의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이룰 터인데 그것은 교회에 더없이 고통스러운 정화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곧 살게 될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드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예고한 사건들이 그동안 다 일어날 것이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당신 신적 사랑의 천상 울타리 안에 너희를 모아들이셨으니 말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너희를 인도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의 찬미를 받고자 하신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의 완전한 찬미를 받으실 때가 온 것이다. 너희는 저버림 속에 계신 그분의 위로이다. 그분 성심의 심오한 기쁨이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느님과 사탄, 선의 힘과 악의 힘 사이의 큰 전투를 위해 내가 세상 곳곳에서 모아들인 내 작은 자녀들이니 말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작은 종인 나에 의해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나는 나의 작은 자녀들인 너희에 의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표징이다. 이 나라가 예수님과 이 천상 엄마와 교회와 교황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사탄이 분통을 터뜨리며 파괴하려 들었던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탄과 프리메이슨 세력 전체가 제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패배할 때를 몸소 표시해 두었다. 그러니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일 터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에게 신뢰와 큰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티 없는 성심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할 사명이 너희에게 맡겨져 있으니 말이다.